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복내려 주옵소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시고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성도의 손길 축복하시고 여기에 성도의 정성, 사랑, 섬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상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큰 확신과 능력으로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채워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에 성도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며 병든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일터에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혹 부부간에 혹은 자녀들 간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할 때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태도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데 결과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야, 그 사람 복 받겠다. 가보면 복 받게 생겼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야, 참 얼굴은 멀끔하게 생겼는데 말 참 기분 나쁘게 한다. 그 사람 가보세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집사님인데 같은 근사님인데 같은 장로님인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야. 내가 다 알아.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돼. 내 기준이 맞아야 돼. 이런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기도가 있고 그 사람 나름의 교회 생활이 있고 그 사람 나름의 섬김이 있는데 열매를 보면 별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교회를 나와서 전에는 똑같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변한 거예요. 내 중심의 사고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교인인데 라이프 스타일이,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요.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사람을 고치는 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양질의 설교를 듣고 양질의 교회 분위기에서 예배 생활하다 보면 신앙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의 자신, 그의 가정,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존경받아요. 이상하게 형통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신앙에 기쁨이 없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은인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코치나 감독에게 부탁을 해서 은인을 찾아서 고친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골프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을 점검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씩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꾸 우리 기도가 문제가 있고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체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죠. 그러나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일 때문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면 큰일입니다. 신앙의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신앙의 근본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소 헤매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회복해야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요. 그 참된 신앙생활의 열매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본질이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 이 사람들은 그의 삶을 살펴보면 나도 느끼고 남도 느끼는 것은 예수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달라도 출신이 달라도 학력이 달라도 성령의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전철을 탔는데 이 앉아있는 여자분이 꼭 아는 사람 같아요. 어디서 봤을까? 봤을 때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저를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세요? 예, 다녀요. 나 목사인데요. 꼭 아는 분 같아서 그래요. 교회 직분 있으세요? 건사예요. 그래야만 그렇지. 당신 얼굴에 예수 냄새가 나. 아무 소리 안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예수의 향기가 난단 말이야.
여러분 전혀 그런 거 모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는데 안 할래요. 옆에 사람 보고 예수님 향기 나는 거 보라고 하고 싶은데 안 할래요. 집에 가서 이 신발장 앞에 거울 보고 예수의 그림자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2장 16절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성과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딱 보면 경찰관 같습니다. 제가요 30대의 목사인 제가 어딜 가면 사람들이 선생님은 형사지요? 목사 보고 형사지요? 그래요. 왜 날 보고 형사지를 하냐? 눈이 매섭대. 그래서 눈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나보고 형사라고 그러니까. 목사 보고 형사가 뭐야?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늘 술을 많이 드시던 분은 술 안 먹고 와도 가만히 앉았어도 얼굴에 막걸리 그림자가 보여. 저분은 막걸리 많이 먹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내 얼굴에, 내 삶에, 내 말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근이가 서지요. 여러분 항상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특성이 있고 성령의 특성이 있는지를 남도 알지만은 내가 압니다. 여러분, 내게 예수의 특성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다운 성령의 특성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을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지지 않죠. 구원이 믿어지지 않으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는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삶에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제가 쭉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20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온 교인들이 어제까지의 얘기를 잊어버리고 온 교인들이 이번 주간에 오는 박연성 목사님을 모시고 위대한 양문교회 건설을 향하여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해요. 위대한 양문교회 건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면 하는 거죠? 진짜 한 거죠? 그럼 내 말 들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오늘 이전의 일은 잊어버려요. 이제는 새 출발해요. 아멘.
과거가 떠는 건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 장로가 잘했니, 이 장로가 잘했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인력 낭비예요. 이제는 경쟁시대의 교회도 경쟁시대예요. 박현성 목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소? 가장 좋은 방법은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들이 다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 할 때 곳곳마다 예수 향기가 날리면 양문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과거 얘기하면 안 돼요. 과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 사람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박현성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될 거예요. 이대로 하면. 첫째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 내가 잘 살고 내 자만심이 살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인생 변화, 삶의 변화를 기억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죽을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산다. 목적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양문교회가 또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하는 사고가 없어져요. 이 양문교회는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된다. 원하시면 아멘. 당해도 재직해도 기간장해도 거기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중압감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 죄에서 자유하는 거야.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죽어 마땅할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된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살아보면 그럽디다. 누구에게나 부모에게도 섭섭한 건 오래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게 지금까지 한 50년 살았어요. 50년 사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몇 년 살았어요? 50년? 어마, 어떻게 지겨워서 50년이나 살았대? 그래. 하나도 안 지겨워.
근데 보시오,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빌려줘요. 그러면 아직까지 50년 살면서 빌려준 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빌려오면 1,000원도 안 잊어버리고 다 받아가.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말이 막히면 이렇게 합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그런 내 쌈지하고 우리 집사람 쌈지하고 다릅니까? 이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신이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둑을 맞아도 마누라한테 맞는 게 낫다. 그리고 봐주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회를 해봐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내가 사랑하고 죽을 긍지를 건져낸 사람은 100%그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배신해. 나는 그래서 내가 청년 때 우이동교회 나가서 최인찬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영향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는 그 이후에 그 목사님한테 2년 동안 있으면 은혜를 받고 내가 평생에 그 어른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을, 봄, 설, 추석 때 인사를 드렸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내 결혼줄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례줄에 그리고 우리 딸들 내 결혼줄에 전부 다 그 어른을 모시다가 했어요. 왜? 받은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인찬 목사님이 그럽디다. 김한배, 넌 내 아들보다 낫다. 네가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거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사랑하는 것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든 부모님의 은혜든 목사님의 은혜든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과 신앙을 아는 비결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느냐, 잊어버리고 배신하며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를 알죠.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구원받은 은혜, 속죄함 받은 은혜, 쓰임받는 은혜를 기억하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 사명으로 알고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가지마. 거기 가면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줘서 선교하러 하러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도 바울은 사명이 고난보다 더 커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은혜를 갚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보여.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내가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가는데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건 매를 맞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사명이 귀하고 받은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거기를 간다. 저는 이 말을 양문교회 우리 성도들이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천국 갈 수 있으면 아멘. 그러면 양문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떠났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구원받고 양문교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끝까지 얼마나 마음도 상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동안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말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양문교회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 교회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라는 얘기입니다. 박인서 목사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오잖아요. 여러분, 나는 다음 주일 설교하고 박인서 목사님 인수인계하면 나 안 올 겁니다. 오라 그래도 안 하고 와도 보지도 안 하겠지만 안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여기에서 한 5개월 동안 오는 동안 이제 남의 교회 같지 않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설교도 이 교회에 맞도록 하려고 여러분 양쪽 편에서 이쪽이다 저기다 해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갑니다. 내 마음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갈등이 없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된다고 하는 소문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막 돼가지고 나 이거 부탁을 하나 할게요. 부흥에 한번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네. 싫어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봐요. 목사는 이게 내 강단이 아니라도 여기서 말씀을 파종했으면 이 파종된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답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양문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살을 핀 사람은 숨어 있지 않습니다. 욕먹고 비난받아도 주를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충성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설교하러 오는데 대략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정성을 쏟는지.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양문교회 강단을 맡겼어. 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러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정성으로 하는 거야.
욕을 하건 말건, 욕도 나 많이 먹었어요, 이 양문교에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께 은혜를 갚아야 돼요. 부모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목사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사람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는다. 뒤집으면 성령의 영적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사람 생각대로, 감정대로 사람을 교제하거나 관계하는 게 아니라 원수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그 말은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많은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당이 많았습니다. 또 이 교회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인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저 목사님 가짜야, 그 갈등. 그 다음에 또 음식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육신대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인 교회고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만 바라볼 때 나오는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서로가 정죄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라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믿는 사람이냐, 그게 장로냐, 그게 권사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문제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 싸움이 나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영의 눈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관점이 달라야 된다고. 보세요. 안경을,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여요. 붉은 안경을 쓰면 붉게 보여요. 저는 붕해를 봄, 여름, 가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광고가 뭐냐 하면 이번 강사 목사님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자기 성도들의 마음의 안경이 바뀌는 거야. 이번엔 목사님은 은혜롭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아멘이 나와.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왜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목사님, 내가 우리 친구 그 권사가 있는데 오늘 온 강사를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럽니다.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 이 강사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안경을 꼈어. 그리고 설교를 들으니까 나쁜 놈이구만, 그렇게 보인대. 사람이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으면 알잖아요. 누가 와서 막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그 얘기를 들으면 보십시오, 바로 보이나? 에이, 역시 그러네, 나쁘게 생겼구만.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100% 옳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안경을 찔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은 문제투성이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것을 미리 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거듭나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운전하면서 목사님, 우리 전명호 만났는데 전명호는 목사님 만나고 인생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전명호 장로가 그 옛날에 우리 강명에서 전명호 허락이 없으면 술집 개업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유건사인데 나보고, 남편 보고, 당신은 돈 안 벌어도 주니까 제발 교회 나가서 사고만 안 쳐라, 내가 벌어먹이겠다.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이놈이 아주 사교를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기사하겠다는 거예요. 비서하고. 그런데 얘는 얘 뒷골목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럽니다. 우리 집사람이 있잖아요. 여보, 나 여기야. 잘 있어? 곧 들어갈게. 그래 전화하면, 목사님, 뭐 이건 하는데 사모님한테 전화해요. 이 사람아, 그렇게 하는 게야. 남자가 그래야 밥 얻어먹고 살아. 그래요? 그럼 또 유집사, 나 여기 있다. 당신이 어쩐 일이야? 목사님이 하는 거 보고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내가 지방에 가면 선물을 이렇게 하나 사요. 목사님 그 누구 주려고 사요? 우리 마누라 주려고 사. 그러면서 내가 이러는 거야. 전집사, 남자는 여자에게 점수를 따야 늙으면 편안해야. 정말요? 여자들한테 뭘 그렇게 자꾸 좋게 해요? 해. 그때 이걸 하나 샀어. 이걸 사니까 부인이 세상에 우리 신랑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음식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변화돼서 장로가 됐어. 그놈이.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됐다니까. 남이 잘 될 때 아멘을 해야. 남이 잘 될 때 아멘을 해야 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깡패를 목사는 기사로 기용을 할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장로가 되고 훌륭한 가장이 될 것을 미리 봤습니다. 이게 성령의 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은혜를 볼 줄 알고 은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나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죄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아야 되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을 때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의 모델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기브온 백성들은 잔머리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거짓말, 멀리 있다고 거짓말해서 살아남기는 하지만 이 기브온 백성들은 평생을 종살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은 같은 여리고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주제는 정탐꾼, 스파이 아닙니까?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이 스파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핵심이 뭡니까? 라합이 행하는 믿음의 행동과 고백인데 라합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올 것을 알려줬고 그것을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가슴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모에게 자식은 늘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늘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속삭이도 자식을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돈 안 줘도 아들에게는 그렇게 속삭이는 놈을 돈을 다 나가요. 왜? 엄마의 가슴에는 그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있는 믿음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굴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만 하면서 섬기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슴이 뜨거우면 돈도 나옵니다. 희생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뜨겁고 양문교회를 정말로 가슴에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게 이쪽에 양문교회를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십니까? 핑계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가슴으로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요, 지난주일 둘째 손주, 친손주 보고 1년 20개월 된 큰 놈이 또 하나 있어요. 걔 이름이 하성이야. 얘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와요. 저 엄마가 때리고. 얘가 오면 내가 돈을 파란색을 안 주고 노란색을 주니까. 오는데 얘가 와서 막 하여튼 내 컴퓨터 다 버려놓고 막 별놈의 사고를 쳐요. 그런데요, 남의 아들 같으면 미운 생각이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안 미워 이게. 그 사고 치는 게 이뻐. 이상해. 무슨 생각을 갖냐면요, 여보, 우리 하성이 무슨 핑계 대서 뭐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슴이잖아요.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는 내 돈, 네 돈 할 거 없이 나는 무조건 써요. 왜? 나는 교회를 사랑해요. 가슴이에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양문교회 성도를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기가 천국입니다. 양문교회가 천국이 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젊을 때는 참 찬송을 잘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판단하고 따지고 그러지만 가슴으로 보면 거기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사랑이 가고 허물을 듣게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천국처럼 변하는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만드시는 장로님, 평화를 만드시는 권사님, 평화를 만드시는 안수집사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디서든 화목케 하는 자가 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그 사람이 오면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이 오면 화목이 깨집니다. 이 사람은 서로 공격합니다. 허물을 찾아냅니다. 분열합니다. 불편합니다. 항상 정죄합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성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르러 사도행전 11장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볼 줄 알고 그 은혜를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고 기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나 화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평화는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 장로님이, 이 교회 근사님이, 이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박연성 목사가 와서 못합니다. 이 교회 당회가 해야 됩니다. 이 교회 근사님들이 해야 됩니다. 왜 저런 사람은 저렇대야? 그 말 중단하세요. 내가 책임이에요. 모두가 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화목을 만드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삶에 감동과 눈물과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눈물과 통곡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 양보하고 희생하고 넉넉합니다. 사람은 서로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덮어줄 때 감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봅니다. 시작.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고 기독교 본질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알고 보면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끝에 가서 승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타주의입니다. 내가 죽고 자기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사는 비결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보면 설교 제목을, 설교를 모두가 양무리를 살만나게 만들고, 양무리가 신앙생활 할 만하게 만들고, 양무리를 복받게 만들고, 양무리를 능력 있게 만들면요, 양무리들이 목사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요 포도도 사와요. 여러분은 별걸 다 해요. 목사님, 교인이 수천 명 된다며 그 포도 누가 어떻게 다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목사는 그 포도 내가 먹는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이게 교회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타주의로 살아야 돼요. 이타주의,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희생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기뻐요.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감동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과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좋으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위로 내리시는 힘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는 양문교회가 이제 이번 26일 날 되면 오시면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와서 할 말이 없게 만들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은 잊어버리고 말 하나까지 새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다 하지 마세요. 다 하지 말아요. 그거 고주할 매주할 꺼내서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좋은 얘기만 하고 복받을 얘기만 하고 부흥 얘기만 하세요.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대로 잘못한 건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화목해서 믿음으로 교회를 건설하려고 할 때 이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박연성 목사의 목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좋은 협력자, 조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대신 뒤에서 박수 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